교회로 모이다 10과 교회의 특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로 모이다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한 교회. 이번 장에서는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부부됨의 신비와 그 특권을 들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권은 마치 배우자가 누리는 특권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지닌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의 배필이 되어 잘난 주의를 함께 누리고, 배우자가 고귀한 사람이면 고귀함을 함께 누리고, 배우자가 부유한 사람이면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넉넉함이 교회에 넘치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이 교회에 나와 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적선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와 주니 교회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라는 뉘앙스입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지못해 결혼해 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큰 모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를 봐도 전혀 기쁘지 않는데 결혼했다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듯 집안이 다 굶어 죽게 되어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팔려간 꼴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결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같은 복된 관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써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중 제일 긴밀한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자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고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 필요를 구하고 청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원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신자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마지못해 나옵니다. 그처럼 내키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의무감이 아닌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긍지와 기쁨을, 감사의 삶을 약속받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 당신 혼자서 결코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셨더라고요? 너 없으면 안 된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운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운명의 공동체를 하시겠어요? 운명의 공동체가 뭐예요?
보통 가족이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해요. 근데 가족의 누군가가 속썩이면은 가족 전체가 불행해요. 가족 전체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운명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잘못할 일은 없을 거고, 누가 늘 잘못해요? 늘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늘 우리가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썩고 예수님이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운명의 공동체로, 그분의 지체로 묶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 때문에 속썩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생명이라는 어떠한 물건을 배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없이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뭐라고요? 시체라 그러잖아요. 시체? 반대로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없으면 시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을 나누기로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일부를 나눠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굉장한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불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준비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다니잖아요. 대부분 의무감으로 다닐 때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늘 눈에서 우리가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사랑하며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교회를 다닐 때도 있지만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습관이 돼야지 그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훈련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러진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신부인 교회,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말이 주께서 이 복된 자리에 누구나 초대하셨기 때문이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즉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요 특권입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60억 인구에 따지면은 적은 인구예요. 적은 인구. 그 중에서 진실되게 믿는 사람, 진실되게 부름받는 사람은 더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곧 당신과 대등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자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자식같이 대우하신다는 게 동일한 말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혼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셔서 우리를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부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 역사를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 동참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목격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동참이라는 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옆에 붙어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옆에서 그분을 목격하고 가장 가까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업적, 일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닮아가고 나와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신부라 그러겠어요? 그건 우리에게만 받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우리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다만 사도라는 지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역시 바울에게도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의 일은 어떤 운동이나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모아 선교사를 보내고 가난한 자를 도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1차적 임무는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그 자체로 자랑이고 기쁨이고 큰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불러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고민을 서로 나누는 일은 부담만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대등한 존재로 대접받은 자의 만족과 보람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배우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의를 한다는 게 성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신부 삼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한 일을 함께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자랑,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억지로 끌려 나온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선 자지러지고 봅니다. 모든 기도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불러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울게 하시나이까라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종종 사탄이 우리에게 넌 아닌 것 같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냐라고 시비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하십시오. 별게 다 와서 까부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니
자꾸 결벽증만 생깁니다. 주님의 신부다운 자부심과 자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와 더러움과 그 악함과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이미 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숨긴 것 부분들이. 우리의 치부를 숨기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알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새롭게 변하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거룩했기 때문에, 순결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치부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는 어때요? 그게 죄송스럽지만 그게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르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갈아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결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는 그분과 함께 있는 영광이라는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누는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 있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 담대함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10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대하지 못하고 자기처럼 못난 사람과 결혼해 주었다고 황송하게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반려자인데 말입니다. 밤낮 주님에게 저는 죽을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말만 되뇌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고 모든 영광을 교회에 부여하셨으며 당신의 계획과 목표, 더 나아가 당신의 영광마저 나누십니다. 운명까지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생명도 나누시고 이름도 나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모든 신자의 주의이자 자랑이며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원 불변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소중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이기에 간혹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신분과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의 밑바닥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과 약함과 무지함과 좌절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복인가 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명예와 자랑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그만큼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존재가 예수님을 남편이라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동시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에 따라서 내가 더욱 순결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도 함께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고 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